오늘은 평강과 감사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행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 있고, 하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관찰해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내면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그렇죠. 반대로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절기를 꼭 행해야 돼 이렇게 주셨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이제 7주가 맞춰지는 날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77이 49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50일째에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아하, 오순절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맥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반복적으로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전 삶이 평강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이루고 감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감사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시의 표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제? 감사의 시다. 어떤 면에 또 찬양의 시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자,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배경에서, 상황에서 부르는 시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앞에 두고 있고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열을 진열을 하고 쫙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만날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마음에 떠올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지어진 그런 시예요. 자, 이 성전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본시는 딱 5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구절마다 굉장히 장엄하죠. 이 고백이. 아마 이 표현들은 한 번씩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익숙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끝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1절과 2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인은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라고 선포하고 있죠. 또 기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임재 앞에 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디서 결판 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의 존재를 압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만 하나 겪어도 내 예전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에 보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었고 인생을 결정하는 이 21가지 해독제 이런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 제 서재에도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갖다가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고 굉장히 탁월한 그냥 철학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분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고 자기 아내도 굉장히 큰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좀 부끄럽지만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좀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죠? 이런 거예요. 유한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던 예전의 삶이 있는 겁니다. 당당하죠. 마치 이어령 교수님,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조던 피터슨 같은 그런 교수님, 그죠? 우와,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근데 과거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게 되고, 그죠? 예전에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이 신심이 깊어가지고 신들의 이름을 붙이다 못해 알지 못하는 그죠 신에게 unknown God 이렇게 딱 적어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섬기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우리 더 깊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3절 상반절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자, 다시 너희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의미겠죠. 이 세상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마다 그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알라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경외감이 아닙니다. 그죠? 무슬림들은 알라 신 그리고 이 모하메드가 만든 이 각종 규율을 따르면서 사실 공포감에 알라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알라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 아닙니까? 시바신을 비롯한 온갖 잡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또 10억 7천만 명입니다. 석가와 그의 사상을 따르는 불교인은 5억 5천만 명이에요. 각종 자국 토속 신앙, 민속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7억 명이 넘습니다. 또 나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9억 이상이에요. 사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사실 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아니요, 물질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어떤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게 돼 있거든요.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온 우주와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밤하늘에,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시골에 가면 보이잖아요. 저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갤럭시들, 저 은하들,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존하면서 서로 별들이, 행성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계속 그 은하수가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잖아요. 또 온 자연 만물이 이 계절을 따라서 계속 질서정연하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운행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여기서 시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3절 하반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It is he who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무슨 말인가?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Not we ourselves.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느냐라고 자기의 삶을 비관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죠.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진짜 인생 목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 신앙과 진화론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낳는지,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르는 것이 더 지성인의 모습이지 창조론은 그 기독교 사람들이 좀 판에 박힌 거 아니야? 얼마나 극단적인 열매를 낳는지 아십니까? 창조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게 되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조성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댈 때야 비로소 나의 참된 자아가 발견되게 되고 진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창조신앙이죠. 놀라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화론의 폐해는 뭡니까? 이게 지성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인가요?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 몰라요. 자신은 진화의 일부라고 착각하게 되죠. 이 진화론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게 되는 게 뭔지 보세요. 진화가 됐고 저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고,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파괴적인 결론이죠. 여러분이 진화의 산물이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나보다 조금 더 탁월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지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진화된 존재이고 나는 비교적 덜 우수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아주 파괴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천재 과학자요 독실한 기독인이었던 요하네스 케플러, 이 케플러 법칙 여러분 아시죠? 이 케플러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요즘 뭐 명왕성을 이렇게 좀 빼기도 하고 아무튼 그 태양계를 갖다가 모형을 쫙 만들어 가지고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직선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 이걸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주는 우연적인 폭발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뛰어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주는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들은 서로 잘 들어맞는다. 와, 정말 놀랍죠?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들은 서로 잘 들어맞는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우리 엔지니어분들, 과학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진화론이 얼마나 그죠? 참 이렇게 우둔한 그런 생각인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자, 이어서 시인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또 더 깊이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3절 하반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우리 스스로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럴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소유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양들이에요. 양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섬세하게,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반복하는 구절이지만 정말 최고의 감격스러운 구절, 우리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가까이에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사실 이 가사도 조금 부족하죠.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날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인은 소리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 그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조금 이렇게 논지에서 벗어난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과 대표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에 친구 중에 하나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학교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진단을 받았던, 연락을 해도 안 만나 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아산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들어보니까 혈액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막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살고 있던 신실한 친구들 5명,
우리 기도의 친구 5명, 독수리 5형제가 이렇게 됐는데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기숙사 이제 방이 12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밤 11시에 모이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 과방이 있었는데 우리 그 과방에 11시에 모여가지고 한 11시 55분까지 한 1시간 정도 기숙사 문 닫기 전까지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이 친구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은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주일 밤에도 하루 종일 섬기고 이렇게 와서 피곤한데도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죠? 매일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완전 부흥 강사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모이는 첫날 한 친구는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과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모임이 부흥을 해가지고 그 모이는 인원이 전교생들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기도 친구들이 300명이 넘게 되는, 그래서 과방에 다 못 모이고 나중에 세미나실을 빌려서 막 그 모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2학기 때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암이 나은 겁니다. 그럼 뭐 무슨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았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고 막 같이 감사하고 지금 SBS 방송국 PD가 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막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1년간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군에 다 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이 독수리 오형제가 모여가지고는 같이 식사를 하고 마지막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언덕을 뛰어 내려오는데 막 감격 가운데 이 찬양했어요. 바로 이 4절의 구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막 울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도 참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울컥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시인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도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성품을 선포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쉽게 말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바라볼 때 찬양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지만 그분의 성품 자체도, 그분의 인격 자체가 우리가 경배할 만한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이 표현이 뒤에 따라 나오네요. 바로 인자와 성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 성실.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건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태도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430년간 애국 땅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목이 고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디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까? 어디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정말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시냐고. 애굽의 고기가 그립고 뭐 참외가 그립고 부추가 그립고 참 황당한 소리를 하고 그죠? 투덜대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화가 나셔서 징계를 쏟아 부으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인자와 성실로 그들을 끝까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죠.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이요?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대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안으신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흘러 넘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요, 저 경제적으로 파탄에 있는데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그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고 개미와 우리 인간의 유비보다도 더 끔찍한 죄인이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날마다 인자와 성실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세상 누구와 같이 결코 변덕스럽거나 신의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기댈 만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내 가슴 가운데 그죠? 탁 부딪혀오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이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혼자서 감당하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사역해온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두들겨 맞으시고 나와 같이 태장으로 맞으시고 나와 같이 굶주리시고 나와 같이 사역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자와 자비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실천적인 부분이죠. 감사를 훈련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훈련하라.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는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살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훈련과 교정의 장소로 생각하면 이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또 그죠? 예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감사가 내 전 존재와 마치 하나가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게 연습이 안 돼서 불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봐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다 보내게 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불평은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불평이 그치질 않죠. 물론 불평하면 일시적인 약간의 마음의 해소감이라 그럴까요? 속 좀 시원하다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불평하기 좋아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기 싫잖아요. 이게 습관화되고 인생관을 결정하게 되고 그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목줄을 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자, 3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매순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매일 매순간 감사하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맨 마지막 장 150편의 맨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선언하고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져요.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도 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계속 설교를 암기하고 연습하고 그러다 자거든요.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탁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또 여러분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작은 것들에 감사합시다.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큰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큰 걸 처음부터 기대하고 이게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죠?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순간들마다 불평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2분이 아멘 하시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남편을 이렇게 해도 절대 아멘 안 돼. 그것만은 남편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는 그 앞에 예쁜을 꼭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삶이 평안하려면, 그죠?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그죠? 가족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플 때도 견뎌낼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렇게, 그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태도가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2번째 적용점은 시련 중에도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또 선포합시다. 시련 중에도 감사하라. 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련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바로 그 순간에 발휘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자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련의 순간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급속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혹 병마라고 하는 시련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참 황당하고 참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확실한 진리는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붙듭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극심한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질병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덮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초연하게 되죠. 평강이 넘치게 되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죠? 내게 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시련 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 새로운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련 중에 감사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저주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고 축복이 들어오게 하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실하고 아름다워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여러분 제일 궁극적일 수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될 때까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될 때까지 감사하라.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언급드렸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당장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장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사람 다니엘의 감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우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진실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니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름대로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해도 그럴듯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 6장 10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반응해 왔던 대로. 엄청난 극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어떤 유력자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큰 절망이 닥쳐온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성품으로 자리 잡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니엘의 전 존재와 전 성품이 감사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저 이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가 감사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His University 설립하신 이 양운순 총장님의 고백이에요. 좀 길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놀라운 한 분을 알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신 분인데 가정선교 교육원의 동역자이시다. 그분에게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 7, 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 두 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외아들이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분들은 아들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비즈니스에도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했단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 훌륭한 아들을 두고두고 잘 쓸 수 있는 12학년 아들을 왜 그리 빨리 천국에 데려가셨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그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18년 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는지요. 그 귀한 추억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감사하지 않았군요. 이제는 나머지 시간을 그 아들로 인하여 이루었던 기쁨들을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아들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치유자,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행이 시작되지만 평강과 감사가 다스리는 삶을 연습할 때 내 삶 전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날마다 평강과 감사가 주장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바라보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갚을 길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 바로 평강과 감사가 주장하는 삶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를 다스리고 날 막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일생 동안 진정한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치유자, 생명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